자, 부부교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가정에 대한 부분인데, 가정은 부부,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교육, 이제 이 세 가지가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G7의 그 G6 과정에서 다루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G1, G2, G3, G4, G5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많이 배웠는데 하나도 써먹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의 지식 충전에는 괜찮은데 다른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우리 가정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아이들의 같은 경우는 학교나 또 이런 사회나 이런 데 나가서 이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뭐냐면은 이 성품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것들, 여기 보면은 자, 모르는 거 별로 없어요. 목차를 한번 보시면 2장 2페이지 목차 보시면은 정체성. 자,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네. 또 뭐 두 개의 나무와 끌림의 법칙. 알아요, 몰라요? 네, 알죠. 뭔지는 하여튼 이제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정하기, 이것도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대화의 5대 요소, 대화법이에요. 그 뭐 사랑의 언어 5가지, 마술의 언어, 훈계, 건강한 자아 만들기, 뭐 정기 컨설팅하기, 또 감정 관리하기, 또 상한 감정 치료하기. 이제 우리가 이거 다 이제 재료들을 다 공부한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부부에게 맞도록 조금 더 이제 보완하고 또 이제 양념을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내용만 충실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1장. 가정이란 어떤 것인가? 네, 이거를 안 올렸네요. 자, 세 번째 시간. 자, 가정의 창시자. 가정이란 뭔가? 가정.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그들이 사는 물리적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서 이루는 말이다. 가정은 부부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 사람은 개인적으로 세상에 오죠. 그리고 세상에 와서 동반자를 만나 결혼, 합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셨죠. 그 처음은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간은 세상에 먼저 와요. 인간은 개인적으로 세상에 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 개인의 생명을 창조하죠. 그리고 다음에 아담의 몸에서 하와의 육체를 끌어내시고 영혼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세요. 그래서 육체는 육체에서 끌어내고 영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는 개인이 옵니다. 개인. 그래서 가정을 안 이루더라도 요즘에는 가정을 안 이루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뭐 천주교 같은 데는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혼자서 헌신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나 뜻이 있어서
혼자 살아가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이 혼자 살다 보면 생육 번성이 안 되죠. 그래서 생육 번성이 안 되면은 결국은 멸망하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합니다. 개인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두 사람을 하나로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래가지고 아담을 최초로 이제 잠들게 합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뭐 하는 거예요? 마취시키고 외과 수술이죠, 이게. 그래서 이 말씀에 주목한 어떤 사람은 이걸 주목하고 마취시키는 약을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갈빗대 수술, 하나님은 창조자의 방법으로 갈빗대 빼내시고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갈빗대를 빼가지고 그걸로 한 여자를 만든 거죠. 갈비 하나로 갈빗대 하나를 빼서 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그 갈빗대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서 또 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자리로 그거 내 자리야 그러고서는 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역사가 막 복잡해진 거죠, 이게. 자, 이게 창조의 원리, 가정의 질서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아담이 수술 다 끝나서 눈 떠보니까 웬 여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서양식 결혼의 형식은 아버지가 이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딸을 데리고 들어와서 남자에게 이렇게 인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서구적 결혼 개념은 여기에 근거한 그런 개념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결혼식도 하도 이상해진 결혼식이 많아가지고 줄일 필요 없다. 우리끼리 알아서 다 하겠다.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놓고 나중에 알아서 또 못 살겠다 그러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책임감이 굉장히 약하죠. 이제. 네.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제 둘이 이제 한 몸을 이루게 돼요. 한 몸에서 나와가지고 또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고 탄생시켜서 또 하나가 되게 해요. 왜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생육 번성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자손을 이 땅에서 낳게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그래서 이제 가정의 구성원, 가정은 부부로 시작되며 그 구성원은 일남일녀입니다. 한 갈빗대로 갈빗뼈 하나를 취했어요. 그리고 그 갈빗대로 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에게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을 한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가정의 중심은 부부가 일남일녀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은 이 질서를 벗어남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다처주의는 창조의 질서가 아니고 죄의 결과물이에요. 인간이 범죄한 후에 힘의 논리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창세기 4장에서부터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센 사람이 다 데리고 살아요. 이게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은 힘센 놈이 암컷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처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동물의 왕국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가 가정을 파괴시키고 살인을 불러오고 인류 역사를 아주 그냥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이미 이제 이런 역사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어요.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끼리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네. 갈비뼈 하나 나온 자리에 지금 갈비뼈가
두 여자가 등장을 해서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그러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위의 말씀에는 아내들이라는 단어를 본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벗어난 죄의 결과물이에요. 결국 다처주의는 수많은 고통과 갈등을 가져옵니다. 아브라함도 결국은 그의 인생에 고통을 받게 한 것은 다처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기는데 세상이 살아온 문화, 이 다처주의의 인본주의의 문화를 청산을 못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고통받은 건 먹을 거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이것 때문에. 이게 오늘날까지도 고통을 인류 역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과 유대인들의 갈등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야곱도 역시 다처주의. 결국 우리가 영적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간 것은 결국 뭐예요? 야곱이 여러 여자들을 아내로 둠으로 인해서 온 결과물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성경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지만 일반 삶의 문화는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 문화를 그대로 다 흡수하고 살았던 거죠, 이게. 다윗도 역시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가 그렇게 자식들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것도 다 뭡니까? 그것도 전부 다 인본주의 문화의 결과물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왕들, 세상의 수많은 왕들도 다처주의로 인해 고통받고 나라가 망하고 갈라지기도 했죠. 우리나라의 왕조도 그렇고 지난날 처첩 제도들,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산물에 의해서 뭡니까? 양반들은 첩을 두고 사는 것이 양반의 권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첩이 없는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서자들이 태어나가지고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비참하게 살아간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처주의는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죄의 결과물이에요. 오늘날 이슬람 같은 이 사람들이 4명까지 아내를 두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죄악의 결과물들이지 그걸 신의 계시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 남자와 여자, 곧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사랑. 세상은 불륜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은 창조의 질서가 아니에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죄의 결과물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쾌락과 향락이 가지고 온 결과물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죠. 그래서 수많은 이혼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문제 집안에 이런 가정의 부부간의 불안정이 결국 자녀들을 방탕하로 만들게 돼요. 곁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교실에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또 창의력적인 아이들로 양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의 행복이에요. 부모가 아름답게 살아주는 것만큼 더 이상 좋은 교육은 없는 거예요, 이게. 잠언 5장 15절로 20절까지는 바로 이 자기 가정에서의 행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네,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뭐 그릇이 깨져가지고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사명감을 우리가 바르게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된 관계를 용납함으로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고
사랑과 행복은 두 사람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부부 두 사람의 사랑과 행복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서로 노력하고 힘써야 되죠. 자, 가정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 다음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첫째, 거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가정은 창조의 동역의 기관입니다.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적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생육 번성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살게 될 생명들을 창조할 현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이 지구예요, 이게. 그래서 이 지구 안에서 천국 백성을 번성시키는 일이 바로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축복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부부를 통해서 생명체가 탄생하게 하시는 거죠. 이 생명들은 모두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생육 번성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은 무슨 질서가 있습니까? 천국의 질서는 사랑의 질서예요. 그런데 사랑은 이론으로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잘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가정이에요. 부모가 자녀 사랑한다.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 근데 말로 설명은 못하지만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 부모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테크닉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해요. 네. 막 너무 사랑해요. 단지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 그래서 난 널 사랑한다. 고로 너는 내 손에 죽어야 돼. 네. 애들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나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합니까? 막 사랑해. 고로 너는 내 손에 죽어야 돼. 네. 그러니까 사랑의 테크닉, 방법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랑한다고 하는 이 느낌, 이거는 다 알아요. 네. 자, 그래서 천국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자녀가 태어나게. 죄를 진 다음에는 한 번 더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는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은 다 천국에 가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뭐가 해야 돼요? 네, 한 번 더 태어나야 돼.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born again. 예,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태어난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한 가족 관계로 만드셨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시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형상, 그분의 형상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자지간이에요. 이게. 다음에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했어요. 이 역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리고 그 둘이 연합하여 또 하나의 생명을 태어나게 해요. 그래서 다 가족이야. 남편, 아내, 자녀가 모두 하나가 되겠습니다. 천국은 한 가족 공동체. 그래서 사랑의 질서가 실현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거룩해야 돼요. 그 속에서 거룩한 자녀가 창조가 됩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보내시고, 육체는 한 가정을 이룬 부부를 통하여 취하시고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은 거룩한 천국의 백성을 탄생시키는 거룩한 사명의 장소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자들이 자녀들을 더 많이 낳아야 됩니다. 이게. 예.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런 게 힘들어서 그렇지 더 많이 낳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이슬람은 그게 전략이야, 이게. 이슬람은 하여튼 이게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사회 구성원에 이슬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그걸 법도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만들고. 유럽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녀를 낳는 것을 이런 걸 중요한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이거. 네. 전에 아르메니아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모스크바 러시아 목사님. 자기 부모가 공산주의 속에서, 이 공산당 속에서 전도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 생각하다가 자손을 많이 낳는 거다 해가지고 10남매를 낳았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겁니까, 이게. 전도보다 뭐 애기라도 낳아. 그렇지. 그러니까 공산주의 속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키우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이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네. 그러므로 가정은 거룩해야 된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예요. 그리고 육체는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은 하나님께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원리예요. 영은 하나님께로, 육은 흙에서. 그 다음부터는 영은 하나님께로, 육은 창조된 흙에서 취하는 거예요. 이제 오리지널 흙이 아니라 창조된 흙에서 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은 거룩한 천국 백성을 탄생시키는 거룩한 사명의 장소예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시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거룩한 자녀를. 네. 두 번째는 사명의 동반자로 세웁니다.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을 위해서 세상에 오죠. 그런데 이 사명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동반자를 얻게 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부부예요, 부부. 물론 때로는 독신으로 살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도 많죠. 우선 예수님도 장가 안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세상에 와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유럽인들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선교사들 중에 혼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네, 보편적인 질서는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동역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한테 관리를 해라 그랬더니 그거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해줬어요? 배필을,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뭐 꼭 하와는 아담만 도와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아담도 하와를 도와야 될 일들이 있죠, 이게. 그래서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의 사명을 인식하고 이것을 인정하여 서로 도와서 각자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는 사명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저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될 게 뭔지, 네, 저 사람이 잘하는 점을 내가 어떻게 도와줌으로써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너는 내 종이야. 이거는 성경적 가정관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 인생의 여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요. 인간은 각자 개인적으로 와서 결국 개인적으로 살다가 개인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같이 살아도 어떤 영역에서는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 와서 혼자 살다가 혼자 가는 거예요. 네. 자, 세상을 딱 떠날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 우리 여기 여성분들 이제 떠날 시간이 됐는데 남편이 나도 같이 갈게 그러고 따라와서 같이 가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네. 한 사람 갔어. 갔어? 같이 갔어요? 금방 같이 갈 것 같이 했는데요. 네. 재혼하셨어요.
네. 아니 진짜 저는 그분처럼 특히 남자들이 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3살 때 아내가 그쵸? 남자분이시죠? 남자분이 깨끗한 남자도 그랬었어요. 왜냐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네. 근데 뭐 같이 또 살아야지. 뭐 간 사람은 또 간 사람이고. 그렇다고 그 뭐 혼자서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네. 그게 아예 그런 말이나 많지. 금방 죽기가 지나가지. 금방 잠가가지. 네. 우리는 좋대요. 그래도 네. 화장실에 가서 노는 사람 있잖아요. 자, 어찌됐든 인간은 그래서 혼자 왔다가 같이 동역하면서 가지만 그래서 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다 이해 못해주고 자기의 삶을 또 가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왕이면 가는 길에 어떻게 해요? 행복한 여행길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한참 가다 보면 남의 손 잡고 가는 사람들 한참 가다 보면은 여보 그걸 보니까 딸 아줌마 손 잡고 네. 그러지. 지난번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여성들이 더 많이 요즘에는 그 외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 세상이 말세는 말세요. 네. 이게 참. 왜냐면은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어떤 뼈대보다는 인간적인 편안, 그리고 자기 즐거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그 SQ에다가 행복의 함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의 함정.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복론을 다루다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장에서 만들어주신 행복의 룰이 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인데 나중에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할까 해서 술에 취해보고 뭐 이런 거. 이거는 전부 다 이게 행복의 함정이에요. 이건 행복이 아니라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행복이 아닌 것들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나중에 가서 보면은 이게 이제 고통스러운 현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둘이 가면서 아까 그 통계라는 게 여자가 더 많이 바람펴다 무슨 거 느끼는 게 다 똑같잖아요. 어차피 남자가 하든 여자가 하든 하나씩이지 둘이지 여자가 더 많으면 여자가 두세 명 있다니까. 네. 여자가 남자를 두세 명씩 들어준다고. 어쨌든 남자가 큰 여자보다 둘이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여자가 남자를 5명씩 6명씩 듣고 있다고. 자, 우리는 너무 신령한 사람들이라 이해가 안 돼. 바깥 세상을 잘 몰라요. 이해가 안 된다고.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의 개념이 뭐냐면은 가정은 가정이고 자기가 즐겁게 사는 건 즐겁게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친구와 애인, 그 다음에 가정의 아내와 남편. 그렇다고 가정을 막 깨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러니까. 가정은 의무만 하고 네. 즐기는 건 밖에 나가서 즐기고. 예. 그러니까 행복에 잘못된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죠, 이게.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부부가 같이 행복한 여행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행복한 여행. 그러니까 행복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제 이 책을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어저께 지난 주일날 토요일 날도 주례를 썼는데 내 주례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주례에 서면서 할 내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살아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살아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이제 이런 말들이에요. 자, 행복하게.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안 좋은 것들이 자꾸 합쳐져서 나중엔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애들 결혼만 시키고는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지려고 보니까 너무 복잡한 게 많아서 요즘에는 그냥 졸혼을 하자. 뭐 이혼은 아니고 그냥 따로따로 살자. 그래서 아주 희한한 제도들도 인간이 잘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행복한 여행을 만들어야 된다. 자, 우리 부부의 현재 행복지수. 여긴 다, 근데 사명자들이라고 다 행복한 거하고 사명으로 그냥 사명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가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거. 김상선 목사님. 이게 지금 젊었을 때 같으면은 중요한데, 나이 들어가니까 뭐 팔자로 그냥 사는 건지, 뭐 어쩔 수 없이 팔자야, 이거는. 뭐 하나님 묶어준 걸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가지고 사는 건지, 묻는 대로 대답해. 아니면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건지, 네. 아니면은 사명이니까 사는 건지, 아니면은 은퇴할 때 이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성공사님한테 물어봐요. 예. 어떤 거예요? 소목사님한테 물어보네요. 둘이 부부가 있으니까. 저희 없으니까 뭔만 해도 이제 김영희 사모가 있으니까. 부부가 있으니까 자, 우리 전주는 나라사들은 다 잘 살아요. 자, 그러니까 행복 지수는 어떤가? 네. 자, 행복 지수는 어때요? 네. 빨리 말해. 얼마나. 아, 빨리 말이요. 누가 말이야? 빨리 말하란께. 저기 빨리 말하는게. 자, 그러면은 이제 이유는 뭔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들을 놓고, 그럼 뭐 우리 행복 지수가 낮다. 그러면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 책을 공부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맞아. 이유는 그거예요. 이 책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대화법도 할 줄 모르지. 그냥 말 함부로 하지. 자기 고지식대로 행동하지. 인정 안 해주지. 뭐 배려 없지. 막 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를 깨달으면 그건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건 희망이 있는 거야. 결혼 초기는 어떠했는가? 네. 그때는 결혼 초기부터 뭐 못 살겠다 막 이런 사람은 없죠. 네. 하긴 요즘에는 신혼여행 갔다가 오면서 이혼한다고 그러대. 그런 걸 왜 그런데야? 자, 행복 지수가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상대방 때문에. 고집이 저렇게 셀 줄 몰랐다. 네. 저럴 줄 몰랐다. 전혀 몰랐다. 네. 자, 이런 상태가 본인의 심리에, 삶에, 자녀들에게, 직장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들은 이제 목회 생활이 되겠죠. 의외로 목회자들의 가정이 이제 이렇게 안 좋은 가정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은 너무 외골수적으로 가든지, 너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사명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다든지 막 이런 경우. 네. 어떻게 하고 싶은가?
싶죠. 행복하고 싶죠. 그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 된다니까. 이 책을 공부하면 되는 거야, 이제. 네. 이제 공부하니 다 네. 왜냐하면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 이게. 배워도 안 하는데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뭐라고요? 이걸 배워도 안 하는 다 맞아요.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주례사예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을 앞에 앉혀놓고 내가 주례하는 거예요, 지금. 자, 가정은 만들어가는 거다. 네, 가정은 만들어가는 거다. 평생토록 가정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을 잘 꾸며놓고 그걸로 끝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들어 가지를 못해요. 일단 결혼 딱 하고 나면은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이제 넌 내 거고 다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그리고 직장 생활, 승진, 뭐 먹고 사는 문제, 막 애들 낳으면 키우고 막 정신없이 그러니까 부부 사이를 만들어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냥 여인숙처럼 살긴 하는데 마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다 떠나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내가 보통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죽으라고 자식들 위해서, 가정 위해서 죽으라고 일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왕따를 당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막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일은 하셨는데 마음을 다 잃어버렸네요. 마음을 다시 찾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기러기 아빠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고 다 나중에 보면 마음은 다 없어졌어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죠. 자, 가정은 만들어 가는 곳이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문제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부딪혀요. 이 문제가. 조정하고 이해하고 함께 해결해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혼자 살 때는 전혀 생각지 않았고 부딪히지 않았던 일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요. 이걸 얼마나 잘 다루고 해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만들어 가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얼마만큼 만들어 가는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랑의 방향이 많이 바뀌지만은 처음에는 뭐 외모가 이뻐서 뭐 멋있게 생겨서 이런 게 몇 년 지나가면서 성격으로 바뀌고 또 뭐 가족들에게 대하는 걸로 바뀌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2장부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해하고 때로는 다투면서도 화해하고 조정해가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야. 근데 싸울 줄만 알았지 그거를 화해하는 기술이 없어요. 이거. 네. 그러니까 병 주고 뭘 줘야 돼? 약을 줘야 되는데 병 주고 약을 안 줘버려.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골랐어요, 제가. 첫째는 우선 결혼하면은 직업, 경제 문제에 부딪혀요. 경제와 직업. 처음에는 뭐 그렇게 뭐 사랑하면 됐지 하는데 막상 결혼 딱 하니까 이제 현실이라는 것이 딱 오는데 직업이 경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서로의 가족이 부딪혀 이제. 두 사람만 결혼했는데. 그래서 내가 결혼식 할 땐 그렇죠. 자, 잘 봐요. 앞에 주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랑 신부 있어요. 자, 뒤를 돌아보면 한쪽 엄마 아빠만 있었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또 생겼어요. 여기. 이쪽 엄마 아빠. 그 뒤에 보면 친척, 형제, 친구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이게 다 한꺼번에 뭉쳐지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문제가 생겨.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우리는 결혼을 하면, 서양은 결혼을 하면 독립이야.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독립이에요. 우리 동생네도 가서 보면은 독립이야. 일찍부터 그냥. 응?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위 얻은 거 보니까 야, 덕 좀 보게 생겼다. 며느리, 아이고 며느리 덕 좀 보게 생겼네. 우리는 뭘 보려고 이제 하는 거야. 이제 보려고. 네. 그러니 이게 지금 혼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두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 짐을, 멍에를 다 매야 돼. 뭐 집에 오네 안 오네, 가서 뭐 섬기네 안 섬기네,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네, 뭐 한 달에 한 번 오네, 안 오면 뭐 어쩌네, 막 이게 자기 삶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 삶이. 그럼 독립시켰으면 다 따로따로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항상 옆에다 두고 같이 살려고 그래. 나도 벌써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우리 이완이 전에는 야, 태국에서 넌 너대로 살고 우리는 너대로 살자 그랬는데, 아, 이거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옆에다 두고 살까? 지금 그 궁리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갈 줄 아는 기술이 있어야 돼, 이거. 그게 없으면은 이것 때문에 엄청 상처들을 받습니다, 이거다. 그래서 나중에는 당신 때문에 못 살겠는 게 아니라 당신 뒤에 있는 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네, 처갓집 못 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 양육을, 자녀 양육. 자녀가 딱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 또 이게 갈등이 싹트기 시작하고, 부부의 성생활도 이게 보통 또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누구한테 또 쉽게 꺼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들하고 상담하고 의논해야 돼요. 부부의 성생활이라는 것은 부부를 유지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한 영역이에요, 이게. 그리고 성격과 가치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목사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게 성생활에 이게 좀 상담가로서의 전문가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어느 부부가, 어느 30대 부인이 와가지고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는데 내가 묻지도 않는데 어떤 때 이제 내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30대 젊은 부인이, 목사님, 우리 집은요 벌써 3년 동안 성생활 한 번도 안 했어요. 자, 이제 젊은 부부가 3년 동안 성생활 한 번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 그래도 그 부인은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케이스야,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성격과 가치관의 문제. 이게 처음에는 뭐 맞춰가면서 살면 되죠. 그러는데 이게 맞춰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해하고 수용하고 돕는 관계지, 이건 나하고 똑같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성격, 가치관. 경계선 지키는 거. 지켜줘야 될 경계선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의 프라이버시. 근데 막 부부가 딱 돼버리면 이런 거 막 사정없이 다, 네, 무너져 버려요. 이런 데서 막 신뢰가 다 깨지는 거예요. 권태기.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거. 그냥 재미가 없어, 사는 게. 네. 성에 대해서도 연구했어요? 많이 했죠, 나는. 아가서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는요, 그 부분을 성생활로 다루는 학자들이 또 있어요. 그걸 뭐 교회로 예수님하고의 성도의 관계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들 많이 보죠.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줄 사람들이. 근데 물론 이제 조심해야죠. 더군다나 이제 내 교인이라고 했을 때는 조심해야 돼, 이게. 딴 데서 온 사람들은 상담하고 가는 거니까 덜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서로 소통이 안 돼. 한쪽은 너무 점잖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고, 한쪽은 너무 그냥 그런 세상적인 그런 부분에 익숙해져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생활하는 것 자체를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걸 거룩하지 않게 생각한다고 이게. 예, 부정적으로. 그러니 이게 한쪽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반드시 상담이 필요해요. 그리고 다양한 상황들에 문제가 부딪혔을 때 소통의 문제, 영성의 차이점. 한쪽은 막 은혜가 깊어져 가지고 맨날 불러불러하고 금식 기도하고 교회 가서 오지도 않고 심야 기도하고 막. 그런데 한쪽은 아직 이제 갓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네. 이런 데서 오는 갈등. 이것도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한테, 어떤 아주머니한테는 어떤 그 양반은 여자 전도사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결혼하지 말고 그냥 수녀로 지냈어야 될 분인 것 같아요. 수녀로 지내셔야 될 양반이 결혼하니까 남편도 힘들고 자식들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가정을 이뤘으면 그러면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성경에서 가정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부부간의 성생활의 문제부터 시작해 다 이야기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이런 이제 훈련,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들이 처음에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결혼 후에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원을 관리를 안 해, 이제.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심지 않은 잡초들이 돋아나고, 나무들은 제멋대로 크고, 예쁘게 다듬은 땅들은 전부 골이 패이고, 결국에는 황폐화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상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버려요. 직장, 자녀 교육, 경제, 교육, 다른 가족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소유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가정 역시 만들어가지 않으면 황폐화되는 정원과 같아요. 네. 사람의 마음이 잘 다루지 않으면은 이게 마음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을 달고 있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고 더 이상 행복도 기쁨도 부부로 인한 더 이상의 어떤 즐거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행의 열매들만 주렁주렁 매달리고 결국은 결혼을 후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건 가정은 결혼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행복의 동산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부터 돌보고 가꾸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 곳이라는 점입니다. 시작한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한데, 자, 제가 항상 결혼 주례하는 5개를 이야기를 해줘요. 엊그저께 주례한 데는 이게 그 엄마만 교회를 나오세요. 그래서 믿는 이야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서 주례사만 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왔는데 그래도 뭐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라는 말을 직접은 못하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시점이 오면 그때는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이제 그렇게 이제 당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주례사를 하면서 아주 내가 주례사 잘한다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소문 안 났던가요? 네.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앞으로 이 주례사를 해요. 하면은 야 정말 이런 주례사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10분 안에 다 해. 요 이야기 제목만 딱딱딱딱 해주면은 우선 짧게 해주는 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막 그냥 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세웠다 하면은 그냥 막 너무 오래 가 이거. 그러니까 항상 신혼부부들이 결혼할 사람들이 짧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제가 짧게 5개 이야기하는데
지금 정신없죠. 이 말 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 대신 녹화해 놓으니까 나중에 다시 봐야 돼. 이거 꼭 다시 보고 확인을 하세요. 자, 첫째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신혼부부들한테 앞으로 이 책을 내가 한 권씩 꼭 줄 작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이거를 읽어라. 이걸 읽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혼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둘이 같이 살게 되면 서로 다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게. 이 속에서 수많은 갈등들이 만들어지므로 같이 사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돼. 같이 사는 법을 공부를 해야 돼. 대화법, 상대방 이해하는 법, 공존하는 법, 서로 사랑하는 법, 이해하는 법, 용서하는 법, 수용하는 법, 돕는 법, 싸우는 법. 싸우는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싸우는 법을 잘 모르면 나중에 막 가가지고 이제 끝나요. 화해하는 법도. 네. 결혼한 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읽었거나 공부한 프로그램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이런 거 보통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우리도 결혼하고 나서 이런 거 해본 일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훈련해야 된다. 결혼은 둘이 했지만 결혼의 창시자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 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이때 하나님께 묻고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때에 따라 전문가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고. 셋째, 결혼의 목표를 기억을 해라. 두 사람이 결혼한 이유는 뭐예요? 이 질문을 제가 꼭 합니다. 주례하면서. 자, 두 사람 결혼 왜 하죠? 그러면은 잘 몰라. 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사랑해서 하는 건데 결혼의 진정한 목표는 행복하기 위해서야. 가다 보면은 행복의 지수가 떨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목표는 행복인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행의 지수가 더 높을까? 원인은 뭔가? 그래서 다시 행복을 찾아가도록. 행복이라는 건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만 그런 걸 잊지 않고 그 목표를 항상 다시 되살리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 결혼했는데 현재는 왜 이런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찾아서 해결해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지예요. 그냥 결혼을 해버리면 안 돼. 행복하기 위해. 행복이라는 목표를 완성하기 위한 의지만 강하다면 얼마든지 지금 그럼 우리가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행복의 지수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럼 맨날 싸우고 살아요. 그러면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걸 찾아서 분석을 하면 그래, 우리 이런 부분을 서로 고쳐보자. 그렇게 해서 다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결혼 딱 하면 벌써 다 따로 국밥으로 놀아.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데서 이 행복을 누리려고 그래. 아내와 남편에게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아내와 남편에게서 행복을 안 찾아. 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의 목표를 항상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뭔지 생각해보고 서로 소통해보자. 서로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때로는 정기적으로 결혼식을 다시 해보는 것도 좋고 처음에 목표로 돌아가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들도 많다. 얼마든지 다 좋은 방법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고정관념에 매여가지고 이런 방법들을 안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피드백만 받아봐도 네, 당신은 어때? 나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힘든 점은 뭐야? 내가 하는 말들 중에서 또 내가 행동하는 것들 중에서 좋은 건 뭐고 싫어하는 건 어떤 거야?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만 이렇게 나눠봐도 그런 부분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색한 관계를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서 소통의 벽을 터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항상 그거야. 부모 교실도 역시 자녀와 소통의 벽이에요. 소통. 부부 교실도 역시 소통의 벽. 모든 걸 대화할 수 있고 모든 걸 같이 나눌 수 있는 소통이 돼야 되는데 막 이거 힘들어해, 어려워해. 그러니까 한쪽은 막 병들고 한쪽은 그냥 왜 그런지도 모르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을 위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피드백이에요, 이게. 피드백. 그래서 파트너십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승승의 관계를 가져라. 혼자만의 행복을 생각하면 안 된다. 같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야 한다. 이걸 위해서 서로의 장점을 찾고 서로의 행복한 부분을 찾아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파트너십. 나를 위해서 희생해. 이게 아니고 파트너. 나의 행복의 파트너. 너의 행복의 파트너는 나예요. 한 사람만을 위한 일방적 관계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만 행복하겠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둘 다 결국 다 불행해져요. 그러나 상대방의 행복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행복해져요. 사랑성은 상대방의 행복을 추구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사랑성은 공존하는 성품입니다. 뭐 재능 이런 건 자기를 발전시키는 능력이고 사랑성은 공존의 능력이에요. 이게 공존의 능력이에요. 상대의 약점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비난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말해주고 약한 부분을 담당해봐요. 상대의 장점을 찾아서 당신 이거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상대방이 잘하는 걸 찾아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가 잘하는 걸 함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당신은, 특히 우리 목회자들의 세계는 여자가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해요. 당신은 조용히 하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성도들하고는 이야기 잘하면서 자기 아내하고 이야기도 잘 안 하고 이런 거. 저도 옛날에 실수 무지하게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 10년 전의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들어요. 예를 들면 사진 찍는데 오란 말도 안 하고 나 혼자 성도들 속에 딱 달랑달랑 찍으니까 혼자서 어디 서 있을 위치가 없는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목사님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러니까 아니 잘 모르죠. 그런 걸. 상대방은 좋아가지고. 네, 그런 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공부들을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야. 이거. 네. 그럼 막 본인은 그게 얼마나 서운한지 막. 그래서 지금은 그냥 꼭 성도들한테 사모님 모시고 오라고 이제 이렇게. 그 인정을 해주시는 거잖아. 그렇죠. 친구들 앞에. 챙겨주고. 네. 아유, 그거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잘해요? 그죠? 막 저 김상도 목사님, 남 목사님, 송 목사님, 이천주 목사님들은 많이 잘 챙기시는 분이에요. 너무 빼고 중국생 보고 너무 사무장이 잘해갖고 저도 너무 그냥 좀 과분한 정도로 잘해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둘이 같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예. 네, 나는 행복한데 한쪽은 난 못 살겠어. 막 이래버리면은 안 돼요. 자, 로마서 15장 1절부터는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옛날에는 뭐 조금만 뭐 하면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안 나오면 그냥 사모가 새벽기도도 안 나온다고 내가 막 뭐라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사모도 쉴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 그러면은 사모님 아파서 그러니까 가 좀 살펴봐 좀.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하면은 뭐 이제 그런 뭐 쉬게도 해주고 하는 거지. 목사도 쉴 수 있는. 네? 어떻게? 목사도 쉴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목사도 쉬는 때 있는 거지. 네. 목사도 아프지. 그러네. 네. 그 얘기 목사님 하세요. 어떤 할머니가 네. 아들이 엄마 나 오늘 교회 조금만 쉬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드님은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 쉬면 안 돼. 또 설계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공익적 가정을 만들어라. 사명감이에요. 이게 SQ입니다. SQ. 가정은 두 사람의 행복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사명의 장소예요. 다른 가족들의 행복을 돕는 가정. 그러니까 건강한 부부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도와줘야죠. 복음을 가진 부부라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가정,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가정,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공익적 가정, 요 5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줄에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유명한 주례가 될 수가 있어요. 가정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사람이 가진 조건, 외모에 끌려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거 오래가지 못하죠. 3, 4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다음엔 뭘로 살아갈까? 자식 낳아 기르면서 자식 때문에 살고, 성품 마음이 고와서 살고, 음식 잘 만들어서 살고, 시부모나 친정가족 잘 돌봐줘서 고마워서 살고, 이러면서 이제 바뀌어가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부부는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소통하고 발전해 가야 돼요. 변화와 발전을 위해 시간이나 재능 또는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부부의 삶이 건강해야 가정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문제점은 개선해가고 좋은 점은 찾아내서 발전시켜가야 한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갈수록 서로에 대한 고마움, 신뢰감이 커지는 행복한 부부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땅에서 끝날까지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 이것은 본인들에게는 행복이고 자녀들에게 중요한 유산이 된다. 기억하자. 가정은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다. 네. 자, 복습. 가정제도는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시작했고.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에 만들어진 질서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 자, 첫째는 창조적 동역자로서 천국 백성의 생육번성. 두 번째는 사명의 동반자예요. 세 번째는 행복의 파트너야. 네, 행복하게. 둘이서. 자, 가정은 어떻게 구성돼야 돼요? 일남일녀예요. 네, 이거를 뭐 다처주의 이런 거는 전부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본장에서 소개하는 가정의 특징은 뭡니까? 가정은 만들어가는 곳. 만들어가기 위해서 5가지. 첫째는 공부해라. 두 번째,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 세 번째, 목표 잊지 마라. 네 번째, 서로 승승의 관계. 5번째는 공익적 가정. 자, 본장을 공부한 소감은 무엇이며 나의 가정은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가정 상태를 진단을 해서 행복을 위해서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과제가 이제 많습니다. 부부 교육에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그 중에 그 주일마다 해야 돼요. 자, 매일 부부가 서로 아름다운 인사하기. 매일 부부가 서로 아름다운 인사하기. 매일 서로의 잘한 점, 수고한 점 한 가지 이상 찾아서 칭찬하고 반드시 고마움을 전해줄 것. 다음의 질문을 꼭 할 것. 오늘도 뭘 도와주면 당신의 하루가 더 행복할까요? 네, 뭘 도와주면 더 즐거울 수 있습니까? 장점을 찾아서 개발해주기. 마술의 말.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뭘 도와줄까요?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감사일기 쓰기.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 자녀에 대해, 삶의 모든 것에. 그래서 이거 시작할 때 노트를 한 권씩 준비를 하셔서 감사의 일기 요거를 만들어 가지고 쓰기 시작을 해요. 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